하나님께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유업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질문 한 가지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있고 싶은 곳, 또 그곳에 가면 더 머물고 싶고, 또 그곳에 어떻습니까? 잘 보존하고 싶고, 또 그곳에 가면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더 좋은 곳을 만들고 싶은 곳,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는 다 그런 장소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장소는 여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질문과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감춰져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영광과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앞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스킹이란 교회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의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관점 어떤 건가요? 어찌 보면 아래로부터의 관점의 그 교회만을 생각하면 교회는 함께 더 머물거나 때로는 함께 더 있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있고 싶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배당을 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리켜서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때로 역사의 그 전쟁 가운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 각 성도에게 날마다 살아계신 은혜를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정권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 보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내세우는 이 정책을 향한 봉소교회는 있지만 실상은 보이는 교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값진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성도 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 안에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베푸신 첫 번째 은혜의 풍성함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무계획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마음 속에서 인간 개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구속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구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베풀어준 값진 것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5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멀리 갔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베푸신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속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억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어떤 억압입니까? 죄로부터 인간은 누구에게나 억압된 존재입니다. 그 성경은요, 인간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선포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이미 결정된 잘못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자아입니다.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심령 가운데 이제는 타락한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준수하고 선을 행할지라도 더 이상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 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력구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력구원이 있습니다. 이 자력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력구원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하고 또 고행을 통해서 어떤 메카를 방문함을 말미암아 죄를 속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떤 자기 스스로 고행을 행한다든지 성질하고 이야기하는 메카를 간다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 스스로 이미 결정된 그런 멸망받을 존재인데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타력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어떻습니까? 어떤 고행을 해서 된다든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기 죄를 없게 할 수 없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인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은 냄새난 사건입니다. 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인간의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을까? 왜 그냥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그분이 돌아가시면 좋았을 텐데 피를 다 쏟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죄의 무게의 심각성 때문에 그분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였어요? 불완전한 거였어요. 신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금이라든지 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행했던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얻어진 모든 죄악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뚜렷한 한 가지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죄의 심각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 죄악의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풍성 은혜가 구속을 통해 나타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풍성 은혜가 우리에게 구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비밀은 뭔가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비밀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죄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분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분 앞에 참되게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찾아오나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도 받아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배은 멍덕하는 죄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는 자기의 분깃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멀리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 문화 가운데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어느 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참 많은 것이 있는데, 그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의 그 모습 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가가 먼데
엄청나게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일지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 영혼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에게 행한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 양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 메시지가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때로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죄 사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더러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한다는 그런 기쁨 맛볼 때만이 우리는 죄악과도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자의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어때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 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유업을 주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는 누구인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구원 가운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소중한 가치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예정에 따라서 유업이 주어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도 이 유업의 대상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유업의 그 대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또 남자나 여자, 또 때로 어떻습니까? 죄악이 정말로 많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다 정죄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가운데는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보면 이 유업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몫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정을 따라서 유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업은 어떤 뜻이라고요? 유업은 하나님의 몫이란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인가요? 거의 6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70억은 못 됐는데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으시고 우리를 유업으로 삼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장에 밝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건가요? 자신을 아무리 이해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른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유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영광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때요?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더불어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죄악 가운데 있고 망해가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아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그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전에는 그분의 그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누구인가를 찾고자 했을 때 어디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곧 진정한 나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현재 삶이 더 실패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바닥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의 시험 가운데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유업으로 삼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은혜는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행동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을 거역했죠. 그분과 별개로 생각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런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어때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는 그 십자가 품에, 나로 그 십자가의 품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유업이 됐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적인 조건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낙심이 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가운데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숨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성가는 신성훈 씨가 작곡하고 또 김영민 씨가 항상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쓰여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전에 김영민 그 성악가가 선교행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답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 선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어선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을 가게 되어주고 도전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땅을 밟을 때마다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구속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